오늘은 여호수아 2장에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읽을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고 음란이 아주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죄악이 심히 가득한 걸 보고 죄를 좀 다 없애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이때 여리고에서 이러한 죄악 속에서 몸을 팔고 있는 기생의 일을 하던 라합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죠. 여기서 기생을 택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국적이나 인종, 직업, 어떠한 거에도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여서 다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또 크고 넓고 깊은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들어갑니다. 이 정탐꾼은 여리고에 도착하여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외부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2절에 보면 여리고 왕한테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 바로 연락이 갔고 라합에게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쉽게 이 여리고 병사들이 첩자들을 발견하고 비상사태로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여리고 땅으로 진격해 올 것을 미리 알고 미리 그 여리고에서 예비하고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인을 정복하러 온다는 사실을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보자 그들을 숨겨줍니다. 이 라합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 병사에게 지혜롭게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해줍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을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집에다가 숨겨놓고는 성문 밖에 나갔다고 라합은 아주 거짓말을 잘 했습니다.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잘못이죠. 민족을 배반하는 아주 큰 잘못이고 또 이게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여기 밑에 보면 성경절 저 밑에 보면 나옵니다. 그 전에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을 합니다. 2장 9절을 읽을게요.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라합의 확실한 믿음이 보입니다. 야고보 2장 25절에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진 행위는 라합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이었어요. 우상 숭배와 다신론 사회에 살고 있던 한 여인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라합이 여호와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왕과 또 종족을 배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은 간담이 녹나니 그 말이 나오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무서워하였어요. 10절에 보면은 라합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되었는지 나옵니다. 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는지가 나와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이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죠. 누구보다도 외부 나라의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들은 얘기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홍해를 마르게 한 일, 최근에 요단 동편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 등 정말 많은 소식을 라합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살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라합은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라. 2장 그럼 11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창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말 라합은 큰 하나님께 대해서 큰 하나님께 정말 신앙 고백을 정말 잘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정말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신론을 믿던 그 여리고에서 이 라합이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뿐이 없다는 것을 그걸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도 왕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하고 자기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40년간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을 들었지만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든 기적, 또 매일매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라합이 가진 그런 큰 믿음을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를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2절 13절 읽어보면 라합은 자기만의 구원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아버지 집 전체가 구원을 받기를 정탐꾼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였어요. 우리의 집은 또 가족은 자녀는 또 친척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어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기 혼자 살짝 생명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이 자신들의 여리고 정탐 사실을 이스라엘의 공격 때까지 누설치 아니하면 그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리라고 맹세했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신들이 이 정탐꾼들이 탈출하는 데 사용된 붉은 줄을 이 창에다 메어놓고 온 가족이 집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때 여리고를 치러 들어왔을 때 이 너의 집은 구원을 얻게 해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어떤 보증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그때 구원의 보증물은 붉은 줄이었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보증물은 문설주와 문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라합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 안에 있어야 했고 그리고 또 노아 시대 사람은 노아 방주 안에 있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하겠지요. 24절에 보면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라합에게 들은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런 보고는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어떤 확실한 승리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라합이 구원을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성경들이 나옵니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약속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믿으면은 너와 모든 가족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라합이 기생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죠.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합니다. 저도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면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엄마가 아니면 내 언니가 창녀였다면 그렇게 떳떳했을까? 내 아들이 창녀였던 기생이었던 사람을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괜찮다 그러면서 데리고 오면 오케이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럴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라합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에 라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맞죠. 물론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라합을 살리려고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라합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거기에 가서 라합을 살려주신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가나안 백성을 그렇게 다 무참하게 죽이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시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많이 죽었지만 단 한 명도 함부로 죽이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않으셨다는 그분을 꼭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많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렸지만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합은 오직 한 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기보다는 제 스스로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마음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뭐 어떤 친구를 찾고 몸이 안 좋을 때는 먼저 건강식 찾고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어떤 좋은 책이 없나 좋은 유튜브는 없나 찾고 말씀을 라합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조금만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직 주님께 제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달려가고자 합니다. 구원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